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엘살랄 하스바스 시리즈로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 Great Waymark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이 제목으로 방송을 하게 된 것은 이 시대적 교훈이 주는 의미가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내용이 굉장히 생소하고 또 거의 다 설교되고 있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난해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지난번 제가 다니엘 11장 15번째 에피소드에서 이 말씀을 거론을 드렸는데요. 그때 사실 음성 사정이 좀 좋지 않은 관계로 오늘 이 마엘살랄 하스바스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좀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고 본론의 말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엘살랄 하스바스는 이 이사야 8장 1절로 4절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정인 제사장 우리아와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니라. 방금 읽은 내용처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으라.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이름하라. 이 의미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마엘살랄 하스바스가요. 대적의 노략이 속히 임함이란 뜻으로. 그것은 뭐냐면 이사야가 살아가던 시대, 그 시대의 세상을 지배하러 오는 대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적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게 된 세상에 이제 사탄이 일으키는 세력이 침범에 들어오고 하나님은 그 대적의 침범을 허락하신다는 그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회개치 않는 북방 이스라엘을 대적 아수르의 손에 넘기는 것처럼 남방 유다마저도 동일한 길을 걸어가므로 유다 나라 역시 대적의 손에 맡기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심판 의지가 담긴 이름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시면 2700년 이사야서가 기록되던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세상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여기에 인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수많은 문명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에 관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바로 여기에 동그라미 친 유브라데 강 서편의 자그마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좀 확대해서 보여주면 이렇죠.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편에 암몬, 에돔, 모압, 그리고 북쪽에는 아람, 그리고 서편에는 두로, 블레셋, 남쪽으로는 아말렉, 애굽,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세계는 모세 이후로 약 거의 1000년에 가까이 여호와에 관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세계였습니다. 다시 보면 그 당시 여러분 중국과 인도도 있겠지만 그쪽에는 하나님에 관한 사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유브라데 강 서편에 동그라미 친 이 지역에 여호와의 사상이 있던 지역은 아주 작은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지중해를 이제 사이에 두고 있는. 그런데 이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
기록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라는 이 시대의 의미는 뭐냐면 드디어 유브라데 강 동편에 새로운 세력들에 의하여 이 세계가 재편될 것을 알리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모든 민족들이 지나가는 그 사거리 통로에 큰 간판을 세워서 거기에 모든 민족들이 읽을 수 있는 통용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서라 하면서 이 일이 얼마나 신속하게 될 것인가 하면 이사야가 아내와 동침하는데 여러분 임신기간 약 1년 그리고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깨닫는 1년 2년 안에 하나님의 이 증거가 신속하게 일어날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마엘살랄 하스바스 신속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담겨있는 이름이 바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사야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 7장 그 앞장에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7장을 보면 이 남방 유다 아하스 시대에 북방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동맹을 하여 남방 유다를 치러 오는 과정에서 남방 유다가 굉장한 이 침략에부터 피해를 받으면서 백성들과 왕의 마음이 아주 공포에 떨려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하나님께 이 모든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사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가시려고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를 거절해버립니다. 나는 여호와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지어라 이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 북이스라엘의 밑에 남방 유다 언제나 괴롭히는 아람 나라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아람과 동맹을 하여 남방 유다를 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가 시대를 좀 한번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의 왕의 계보와 남방 유다의 왕의 계보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열왕기하 10장과 열왕기하 17장을 제가 근거로 기록을 해놓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북방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인데 저는 여기에 예후 10번째 왕인 예후 때부터 마지막 멸망당하는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 호세아 왕까지의 이제 10명의 왕의 계보를 여기에 옮겨 놓았습니다. 이 시대를 함께 간통하는 남방 유다의 계보는 밑에 단에 제가 그림으로 그려 놓았죠. 근데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시면 이 호세아가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 왕이 된 시대에 활동하였는데요. 이때 이 호세아 8장 3절과 4절에 보면 북방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계속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버렸으나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들을 다 싫어함으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대적의 손에 맡기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왕들을 세우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이 나라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대적의 손에 북방 이스라엘을 넘기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11장으로 가면 3절과 5절에
제가 빨간 줄로 써놓았죠.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드디어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손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표로 보면 호세아는 어느 시대의 왕이었습니까? 바로 여기 여로보암 시대. 북방 이스라엘의 19명 중에 13번째 왕의 때에 하나님이 북방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하는 내용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위탁하신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 이후에 정말 북방 이스라엘이 얼마나 혼란의 시기로 걸어가는지가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는 열왕기하 15장 8절로 10절에 보면 살룸에게 칼을 맞아 죽는 비참한 나라는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스가랴를 칼로 죽인 살룸은요, 열왕기하 15장 13절 14절에 보면 머나임에게 칼을 맞아 죽습니다. 그가 왕의 제위에 있은 것은 비록 불과 한 달이었습니다. 살룸을 칼로 죽인 이 머나임 때에 아수르 왕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머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 저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북방 이스라엘은 나라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침공에 들어온 아수르에게 뇌물을 줌으로 말미암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아주 혼란과 분열과 이제는 아수르에 완전히 지배를 받는 그러한 형태로 나라가 이제 치닫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머나임의 아들 브가히야 때에 이 브가히야를 죽이고 왕이 된 자가 베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3절과 25절을 읽습니다. 그 장관 르말레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가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으로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드디어 베가가 왕이 되어서는 여러분 베가가 이제 계속 이제 아수르의 강한 침공을 받으니까 북방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에 있던 아람도 지금 누구의 협박을 느끼는 겁니까? 아수르의 거대한 세력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아람도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은 서로 뭡니까? 적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세력이 올라오게 되자 이 둘이 뭐 하는 겁니까? 동맹을 맺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둘이 동맹하여 어디를 치러 왔어요? 이 아하스 때의 남방 유다를 치러 온 겁니다. 그래서 남방 유다까지 점령하여 이 세 세력이 누구를 대항하려고?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우는 것은 나라와 민족과 한 어떤 집단이 큰 위기에 있을 때 그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은 인간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길입니다. 그런데 이 왕들은 전혀 그러한 하나님의 교훈을 따를 생각이 없는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범하는 죄악과 똑같은 형태의 죄악이 이 당시에 있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침공을 받은 여러분 아하스는 더 충격적인 일을 자행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이사야 7장에서 아하스가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요청을 듣지만은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겠다. 그런 아하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아하스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어떻게 했는지 열왕기하 16장 7절부터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천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여러분 아하스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거대한 악한 세력인 아수르 왕에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귀한 것들을 다 이방의 왕의 신전에 갖다 바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가 이러한 아하스의 제안을 받고 이제 뭡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을 치는 역사가 그 이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이렇게 아수르가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해주니까 여러분, 이 아하스가 아수르에 인사하러 가서 돌아올 때 11절 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게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든지라. 아하스가 그 당시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한다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설계도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다 걷어치워버리고 아람과 아수르가 섬기는 신전을 거기에 건설하라. 여러분, 한 조직이 얼마나 뿌리 깊이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이 있던 자리에 번제단 물두멍 이런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이방의 신상들을 세워서 거기에 경배하는 아하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혼란의 시대, 아하스의 제안을 받은 디글랏빌레셀이 드디어 베가 때에, 여러분 열왕기하 15장 20절에는 이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온 겁니다. 뭐 때문에 온 겁니까? 아하스 왕의 요청을 받고 이온과 아벨멧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북방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땅을 다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이사야 7장과 8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여호와에 관한 사상을 가졌던 온 세계가 이제 누구의 새로운 메소포타미아 동편에 있는 새로운 세력에 의하여 세계가 재편되는 바로 그 신속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알리는, 언제 안에? 2년 안에 일어날 것을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엘 살랄 하스바스를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왜 하나님께서 이사에게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온 민족이 지나가는, 여러분 오늘날 뭐 대부분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현대 시대로 말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대한 길에 큰 표지판을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 뭐 고속도로나 차량이 많이 운집하는 데 가면 곳곳에마다 광고판, 뭐 삼성, LG 수많은 광고판들이 차가 신속히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큰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를 그렇게 쓰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당시 모든 민족들이 이해할 수 있는 통용 문자로. 그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으므로 이제 너희들을 싫어하는 너희의 대적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 일이 신속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엘살랄 하스바스의 의미에는 북방 이스라엘의 몰락과 남방 유다마저도 동일할 길을 걸어가는 큰 혼란의 시대는 마침내 새롭게 일어나는 대적의 손에 아수르와 바벨론,
세계가 빠져드는 거대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엘살랄 하스바스가요, 예언된 시기의 끝에도 나타났었습니다. 여러분, 예언된 시기의 끝이 무슨 말인가? 우리 제7한식 예수재림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예언 가운데 시기를 정확히 말하고 있는 예언의 끝은 바로 2300 주야에 관한 예언입니다. 2300 주야 이후에도 예언이 있죠. 그러나 그 예언은 시기를 정하고 있는 예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71회, 1290, 1335, 1260, 2300 주야, 이 모든 것들은 그 끝들이 시기를 뭐 할 수 있도록 계산하여 어느 때에 이 일이 정확히 일어나는가를 알 수 있는 예언. 그래서 예언된 시기의 끝이 바로 2300주야의 1844년 끝에 하나님이 마엘살랄 하스바스의 의미의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당시에, 윌리엄 밀러는 그 당시 북미 동쪽 13개주를 중심으로 예수의 재림을 전파했습니다. 그 기별들은 일부 유럽에도 전파되고 있었고, 그때 여러분 이 화면에 보면 바로 이 동그라미 친 걸개, 온 세상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볼 수 있는 거대한 뭡니까? 알려주는 하나의 표지판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화면에 이 내용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예언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기를 따라 어떻게 성취되었고, 그리고 다니엘 12장 맨 끝에 이었던 1335일의 끝이 1843년이며, 그리고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성소 정결의 2300주야의 끝이 이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리는 거대한 이 표지판을 통하여 재림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운동이 정말 성경적이었음을 우리는 1844년을 기준으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 신속하게 마치려고 할 때, 이루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윌리엄 밀러를 통하여 큰 판을 만들어서 온 세상에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코로나19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장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제가 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이 좀 생소한 제목으로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가 바로 이 마지막 때의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44년 이후에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 이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우리는 선포되었음을 더 그 뒤에 예언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거기에서 바로 SDA 교회가 역사 속에서 등장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로부터 약 170년 동안 하나님의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주는 전염병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지금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죠. 성경이 증거하는 전염병은 재림의 징조와 아울러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교회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며 많은 재앙, 어떤 의미인가? 대적의 노략이 시작된 것. 이 전염병은 그 이후에 대적들이 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취하여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싫어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며,
그 이후에 큰 환난과 시련의 때가 올 것을 알리는 큰 징표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제가 레위기 26장 14절로 17절, 에스겔 14장 이런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세상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방송을 하고 있는 오늘은 4월 4일입니다. 2021년도 벌써 제2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강타한 지 1년 3개월이 지난 것입니다. 여러분 백신이 이 모든 일들을 지금 해결해 주리라 희망 갖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요? 아무튼 세계는 지금까지 길을 잃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잃고 있을 때 교회가 이 전염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이런 성경적 가르침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뭐 백신을 맞으라는 소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맞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논쟁 가운데 교회가 입장을 정하는 의미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정말 이 일에 있어서 교회가 본질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될 기별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는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43장 8절로 10절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며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 모든 민족들을 함께 모이게 하고 백성들을 집결하게 할지니 누가 그들 가운데서 이것을 선포하며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그들의 정인들을 내세워 자기들이 옳음을 정극케 하여 듣는 자들로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게 하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 백성 한 정인을 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정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제7한식이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SDA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당시에 세우신 백성들이 그 혼란의 시기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참된 뜻을 전달하는데 실패한 것은 그들이 뭐예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에 당면한 교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을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도 길을 잃었지만 교회도 길을 잃은 겁니다.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코로나가 오자 온 세상이 이 코로나에 뭡니까? 파묻혔습니다. 온 세상이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오기 전 2019년까지만 해도 세상에 약 200나라 이상의 나라들은 각각 나라의 관심사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특이한 현상이 이 모든 나라의 관심사가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코로나와 백신의 문제. 여러분 제가 지난번 소선지서에 나오는 스바냐 3장 8절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고 할 때 내가 나라를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나라가 지금 뭡니까? 모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이슈에 지금 아주 관심을 가지고 모여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3절 14절은 이 민족들이 다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일들을 추구하여 가는데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여호와를 아는 세계와 아직 희미하게 아는 모든 세계를 지금 하나님이 뭡니까? 소집하여 모으고 있는 때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9절은 바로 이러한 심판에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온 세계의 거민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배움을 잊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안식일,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라는 의미, 그것이 율법에서 가지는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는지,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나타나 있음을 세상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은 방향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길이 좋은지 저 길이 좋은지. 사단은 수많은 혼란스러운 길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sense of direction, 방향 감각을 가져야 할 것인가? 우리는 정확히 나침반이 이 길이 정로다. 그것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2021년 남은 백성들이 전해야 할 마일살랄 하스바스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첫째, 코로나19는 세상과 교회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음을 알리는 하늘의 경고임을 우리가 나팔 소리를 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일살랄 하스바스란 큰 표지판으로 길을 안내해야 되는 것처럼 예언을 통해 인류가 역사의 어느 경점에 와 있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남은 백성들은 자신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회개하지 않는 세상과 교회에 드디어 하나님이 뭡니까? 사탄의 손에 넘기면서 참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들이 세상 가운데 등장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이 마일살라, 이 도표를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이 사실 제가 직접 만든 게 아니고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드는데 제가 좀 기술이 부족해서 저와 아주 친한 한 목사님께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그분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아주 잘 그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798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난 세계, 1798년 이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역사에 등장하고 그 위에 죽게 된 상처가 나온 교환권이 오면 제가 이 사이에 플러스를 해라. 둘이 연합하여 일하는 시대를 계시록 17장 말씀에 간과하면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시간을 갖게 되고 이 이후에 8째 왕이 올라오면 세상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리는 것이 예언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뭡니까? 지계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잠깐 동안 일하는 것에 관한 자세한 예언이 다니엘 11장 40절부터 44절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 예언을 연구해 보면 우리가 8째 왕, 마지막 대적이 일어나는 것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예언을 연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종말론의 사상을 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종말적 세계관은 여러분 어디에 근거를 둬야 할까요? 바로 다니엘 11장 12절이 말하는 종말적 시각, 그리고 계시록 13장이 말하는 종말적 시각, 그리고 계시록 17, 18장이 말하는 종말적 시각, 이것을 다 종합한 뭡니까? 세계관이 성경적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말하지만은 세상을 준비시키지 못하는 거짓 기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렌 G. 화이트의 이 마지막 날 사건들이라고 하는 책 14페이지에 아주 의미심장한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알려주는 커다란 도로 표지들을 연구해야 한다. 여러분, 이 내용을 영문으로 제가 따보았습니다. We should study the great waymarks that point out the times in which we are living. 제가 오늘 마일살라 하스바스의 소제목으로 Great Waymarks라고 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알려주는 커다란 표지, 도로 표지. 여러분, 이 화면은 뭐냐면 글로벌 랜드마크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날 성경을 몰라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최근에 우리 시대에 일어난 거대한 변화를 이루는 랜드마크를 제가 꼽아보았습니다. 그것은 1990년대의 소련 사회주의의 붕괴였습니다. 1990년 이전에는 세계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로 양립되어 있었는데 1990년대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붕괴되면서 전 세계가 자본주의로 재편되는 이 일이 있고 나서 2008년에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뭡니까?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가 붕괴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전 세계가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난 거대한 변화를 이루는 1990년대에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이제 자본주의 체제가 되었는데 자본주의마저도 붕괴되는 조짐을 보인 일이 2008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일어난 가장 큰 일이 2020년 코로나 사태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이제 네트워크화 시켜 놓았던 글로벌 네트워크가 뭡니까? 작동되지 않는 거를 지금 세상이 본 사건이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사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990년대 사회주의가 붕괴되자 그 시대를 G1 체제. 여러분, G1이 글로벌 리더, 세상을 주도하는 나라가 한 나라가 주도한다. 이 G1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상 1990년부터 약 2008년까지 미국이 전 세상을 주도해요. 그런데 2008년에 미국 월스트리트가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세상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G20 체제였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엮어서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G20 체제를 흔들어 놓은 게 뭡니까? 바로 코로나 사태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세상은 뭐라고? G0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더가 없는 세상. 지금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치닥치닥 싸우는 걸 둘 다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세상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G0 시대. 여러분, G0는 앞으로 누가 리더로 올라올지 모르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언을 연구하는 우리는 바로 이 G0의 시대를 리더할 바로 왕은 바로 8째 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반드시 잠깐 동안의 끝에 우리는 코로나19가 가져오는 거대한 변화인데 이게 바로 마엘살랄 하스바스인 것은 8째 왕이 곧 일어날 때를 알리는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제가 코로나 사건을 우리 시대의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이름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소선지서는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때를 위하여 온 세상을, 열국을 모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경점에 가장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이 시대에 이제 끝에 와 있어요. 이 코로나19가 가져올 거대한 변화. 그것은 뭡니까? 드디어 8째 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마엘살라 하스바스가 가르친 대적이 신속하게
강력하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이후의 강의는 이 이제 여덟째 왕을 중심으로 어떤 시대로 전개될 것인가를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 번 듣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들으셔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주변에 널리,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여러분의 주변에 널리 퍼뜨려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